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정용달 목사님은 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심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판에 새겨서 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연세가 높다고 그러셔. 저는 50대 초반인가 그래 생각.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예. 우리 일여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섬기는 이 축복로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에게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우리 김주식 목사님 저희 신흥교회 부교육자로 그때 계셔서 제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며 성도님들이며 안부를 꼭 전해 그래서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름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온다 그러니까 백기까지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 청기입니까 백기입니까? 백기 어디 계십니까? 예, 계십니까? 예, 안부를 전해드리라고 꼭 그러셔서 예, 와서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아버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교회가 참 은혜롭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로교회가 이름 그대로 축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그 일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기타를 좀 치기도 했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다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동네 형이 그 형이 난딩국 바람으로 이제 그때 다 가난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이렇게 그 평상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 평상에 앉아가지고 수박 하나 먹고 난딩국 바람으로 자기가 이제 기타를 친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저 기타를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웬만큼 아무나 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나 칠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그 형한테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그 노래가 예전에 어니언스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르는 그 팀의 그 편지라고 하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성만 아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왜 차가울까요? 뭐 시련이 있었나?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 노래를 하여튼 그 해 방학, 여름 방학 내내 그 형한테 이렇게 구박받아 가면서 이 노래로 기타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코드가 제일 쉽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그렇게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편지에 대한 추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학창 시절에 또 애틋한 어떤 그런 편지를 좀 받아보셨죠? 네. 못 받아본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편지를 하거나 또 편지를 받아보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군대 같은 사람들은 또그 편지 한 통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편지라고 한다면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편지는 그야말로 정크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지는 아닌 것이죠. 편지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고 정서가 담긴 그런 메시지가 담긴 어떤 그것이 바로 편지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내 현재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 바로 편지죠. 그래서 편지는 파워가 있습니다. 편지에는 정서가 있고 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시간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는 그야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4번쯤은 보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사라졌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쯤 되는, 그러니까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겠죠.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의 속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도 없을 텐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어떤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어떤 메시지, 의미를 가지고 환상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확 와닿기가 힘드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보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무슨 공문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 보고 자꾸 얘기하라고 하고, 우리 교인들도 한번 얘기하라 그러면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담아서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신이 나의 편지라고 할 때 그 어떤 그 느낌. 사실은 그야말로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당신이 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의 편지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말이고 나의 행동이고 내 마음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당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편지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여러분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관계임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편지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그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물론 일부가 그랬죠. 일부가. 언제나 교회의 어떤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일부, 목소리가 좀 크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교회의 정서를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뭐 몇 가지 좀 오해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인격적으로 좀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것도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내가 들르겠다. 들른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봐라,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 봐라. 얼마나 했던 말을 저렇게 안 지키고, 그러니까 봐라, 이 사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다룬 고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가짜다, 사입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그거 얼마나 탁월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의 사도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좀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에 대한 오해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야말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심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의 사역은 그랬습니다. 조금도 그의 사심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아마 뭔가 좀 사사로운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사실 이건 바울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집의 자식이에요. 예,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할 때 웬만한 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학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적어도 그 아버지 때 샀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면 엄청난 어떤 뭐 재벌까지는 아니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사사로운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내가 뭐 베냐민 지파요 하면서 가문도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뭐 이쯤 나온 사람 좀 아니겠습니까?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돈도 많죠. 돈 많은 집의 자녀죠. 예,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집안도 좋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뭐 뒷돈이 뭐 있는 거 아닐까? 뭐 거래가 있는 거 아닐까? 바울이 하는 그 열심을,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자기 욕심으로 명예로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의 말들이 이제 들려오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 일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들을 일으키긴 하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좀 괴롭힌 것이죠. 이쯤 되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바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왜 억울하게 그 말 듣고 있느냐, 얘기를 좀 하라고, 변론을 좀 하라고. 아마 주변에 뭐 디도며 디모데며 주변에 있었잖아요. 믿음의 아들 같은 그 사람들이 좀 이런 걸 좀 변호를 하라고 얘기도 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이런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좀 변명을 좀 하고 변호를 좀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 일절 해명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잠시 어느 정도 해명을 합니다만, 그건 뭐 지나간 얘기라고 하면서 좀 단호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느냐? 뭐 자천, 내가 스스로 스스로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당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껏 왔던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는데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썼다. 그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이미 썼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정서가 담긴, 그 열심이 담긴 그 모든 것을 이미 편지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언제나 편지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편지에 담긴 메시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이야기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일요전도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백전노장들의 찬양이다. 사실은 지휘자님이, 블루신가요? 네.
따로 이렇게 손질하지 않아도 플룻 그 연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로운지 몰라요. 아마 이 찬양을 하는 우리 일여전도의 어떤 그 신앙의 경륜이나 아마 이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깊은 신앙들을 가진 그 표정이며, 예, 너무나 여유가 있고 또 부드럽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참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인데,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살고 간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추천하는 그 사람의 편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은 여러분의 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가? 우린 교회니까 우선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 여전도에 대해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아마 영적 사귐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믿음을 나누고 또 그걸 통해 또 사역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함께 선교도 고민하고 전도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당회에서 결정한 것들 우리가 한번 뒷받침해 볼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세우고, 아마 수없이 그런 시간 보내셨죠. 그러면서 그 사귐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편지를 쓰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일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축복로 교회에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슴 속에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던, 아마 수십 년 같이 오지 않았겠어요? 예, 권사님들끼리 아마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눈만 깜빡해도 서로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예, 근데 서로들의 어떤 가슴 속에 함께한 사람들 속에 서로 편지를 쓰는 것. 예, 그래요. 영적인 사귐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사역을 하면서, 뭐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혹은 뭐 찬양대를 하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주방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넓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신흥교회가 주차장이 좀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차를 못 대고 저 멀리 대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이 넓은 주차장에 아마 주차 관리원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그래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주차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주방에서 밥을 떠주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냥 교사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귐과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워낙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이 어떤 마음을 누구에겐가 말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건 불가능해요.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다면 그건 편지 잘못 쓴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를 좀 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물론 좀 폭을 좁게 산 사람도 있고 폭 넓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우리의 편지는 존재한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축복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김주식 목사님이 한 24년째 사역하고 계신다고. 사실은 목사님의 편지가 이미 여러분들 속에 다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주변에 우리는 편지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냥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나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요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까지 이런 편지를 많이 써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더 아름다운 편지를 써야 돼요. 지금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인상도 쓰면 안 돼요. 그게 편지로 기록되거든요. 오늘 김 권사님 왼쪽 눈을 까딱이면서 인상을 썼다. 편지로 쫙 써요. 네,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아, 그 권사님은 볼 때마다 웃으신다. 좋아 죽겠다. 이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면 나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나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다. 오늘 그 아름다운 편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설명한다고 할 때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누가 설명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설명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비굴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꿈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정용달 목사는 말이야 이러면서 쫙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나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를 설명할 때, 네, 그래요. 뭐 누군가 개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뭐 어떤 단체가 나를 설명하고 여러분 그건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설명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써놓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놓은 편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세요. 예.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야? 목사니까 장례식을 뭐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저도 목사님도 한 20여 년, 저도 2002년부터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한 20여 년 됐어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40대 초반 같이 안 보입니까? 예. 그런데 수많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말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집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써놓은 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난 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입장 곤란한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죠. 아마 목사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써놓은 편지가 없다? 그러면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을 설명할 때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예수인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까불지 말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재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 하나님이 얘기해 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말씀하셔. 어떤 사람들 자기를 이야기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막 온갖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말이야. 어떤 분들은 감옥에 나오면서 꼭 그냥 옆에 옆구리에 성경책을 왜 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고 좀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책 끼고 나온 그분이 얼마 있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입장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이걸로 나를 좀 설명할 수 있다는, 내가 누군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자기의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예요. 목사죠. 제가 목사죠. 목사인데 제가 뭔가 내 변명을 하느라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내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나 개인의 변명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회자로서 모습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것이다. 내게 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 쓰고 그건 절대로 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물론 악의적으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허무합니까? 다시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를 평가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써놓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희를 보면 알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일려전도회가 누군가 여러분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후배 여전도 회원들을 여러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뭔가 자꾸 얘기 좀 하라고 변명도 좀 해보라고 여러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편지, 바울이 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바울을 평가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뭐 자꾸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설명. 이것보다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라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분은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애써서 뭔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이미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에 쓰여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쓴 그 편지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내 편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쓴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그게 진짜 편지고 바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님이 하신 일. 그래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먹과 같은 기능을 하셔서 성령님이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될 수도 없고 이것은 확실한 편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살아있고 생생하다. 생명이 넘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편지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쓴 편지는요. 생명력 있는 편지예요. 우리 일요전도 회원들이 쓴 편지는 그냥 지나가는 편지가 아니에요. 낙엽으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건 편지가 아니라고요. 생명력 있는 편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영향력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선 악한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나쁜 영향력. 악하다 그러면 너무 그렇고 나쁜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건 사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 무너지게 하는 거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겠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사단이 쓴 편지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편지 책이 있는데 저기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뭐 이런저런 막 그 장계를 부려서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라고 막 편지를 보내고 지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 생각보다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서 고민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와서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희 모의고사 지금 얼마 남았어? 이러면서. 지난번 9월 모의고사 그렇게 망치고 또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나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도 이제 큰아이가 32 장가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가 29, 28. 이제 오빠가 결혼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결혼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그게 제일 큰 꿈이에요. 이 아이들이 연봉을 얼마나 좀 받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좋은 신랑을 만나고 어떻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 얼마나 뭐 좋은 어떤 뭐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로 중요한 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게 저의 초미의 관심사. 아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삼성 다니고 있어요. SK 그 반도체 회사 다니고 있고 연봉도 엄청 받고 있어요. 연구원이에요. 사장급이에요. 근데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 길의 끝이 뭡니까? 사장으로 언제까지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나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쁜 영향. 나쁜 영향력이라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막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 교회 온 아이들, 한 아이에게도, 예, 눈도 크게 뜨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음 주에 그 엄마는 고민할 겁니다. 교회 갈지 말지. 그때 그 집사님의 예리한 눈초리 때문에 교회 갈지 말지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쉬어야죠. 교회 와서 울기도 하고, 교회 와서 힘든 마음도 좀 토로하고, 교회가 제일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누가, 옷 매무새 그거 뭐야? 이러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넥타이를 했습니다. 한 5개월 더위 때문에 넥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큰일 날 일이죠.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그 위에 자켓을 다 벗고 다니셨어요. 젊은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더 젊어 보이신다고. 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력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영향력입니다. 내면과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영향력을 자꾸 주는 것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집에 가면 그 문 앞에 누군가 전단 광고를 붙이고 와요. 때도 또 붙이고 와요. 근데 그 전단 광고 붙여진 걸 제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자기를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를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마치 전단 광고 붙인 거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볼 줄 압니까? 안 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전단 광고를 붙이고 또 붙이고 인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자꾸만 하고. 여러분, 그 편지는 불완전한 편지예요. 그 편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요. 예. 뭔가 좀 얘기할 때 굉장한 것처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 형 말이에요. 그 난닝구 있고 저한테 기타 가르쳤던 그 형.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너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나보고 그런 거. 예, 자기가 얼마나 그걸 나중에 보면 저희들은 뺑뺑이 돌렸거든요. 뺑뺑이 세대. 아무나 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재는지 말입니다. 예. 처음 들을 때는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전단지를 자꾸 붙이는 것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데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비록 우리를 통해 쓰여지지만 그러나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로서 그 편지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쓴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되는데 그 편지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현재의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편지는 울퉁불퉁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전단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담긴 그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 그리스도의 정서가 담긴 그 편지,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편지, 여러분 그 편지를 쓸 수 있다. 우리 편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이 그런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가 담긴 편지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이 뚝뚝 묻어 나옵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권사님들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느낌이다. 예수님 스타일이 막 나타나. 예수님 미소가 나타나. 예.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모릅니다. 권사님의 그 미소 하나 때문에 오늘 교회 오늘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님을 안 떠나고 끝까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권사님들의 그 편지, 어떤 그 미소 띤 어떤 그 편지, 선한 영향력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고생하는 찬양대 대원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섬겨가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제가 된 그 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담긴 그 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을 담긴 그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편지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거기 내 감정이나 내 태도나 내 느낌이나 내 고집이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건 접어주세요. 그건 전단 광고예요. 그건 편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크 메일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제가 된 이 편지를 쓸 수만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편지를 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인류전도회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축복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사실 이 가을 하면 제가 아까 편지라는 노래도 생각이 나지만 진짜 옛날에 최양숙 씨가 불러가지고 히트쳤던 노래가 있죠. 뭡니까? 가을 편지라고 하는. 근데 저는 김민기 씨 버전을 좀 좋아하는.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김민기 씨의 목소리가 나오길 바랬는데 이제 나오나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거기
가을에 편지 하나 좀 써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편지를 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편지를 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안 좋은 이야기, 혹시 나쁜 것이 생각나시거든 그걸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 다시 우리의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편지. 사실 우리가 한번 쓰고 나면 이 편지를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내 편지를 보내고 나면 그건 사실은 내 정서가 간 것이고 마음이 간 것이고 내 전부가 간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누군가의 편지를 받았는데, 누군가의 표정과 누군가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편지가 나무라는 것이고, 그 편지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편지 속에 어떤 고집이나 어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 좋은 편지가 써 내려져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당장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누군가 그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때 이후로 내가 마음 문 닫았어. 이러면서. 그때 이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회 여러분, 일여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최양숙 씨라고 하는 그분이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네, 이 편지, 가을 편지를 불러서 유명했던 그분인데, 이 편지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시 쓰기를 다시 결단하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편지, 신앙의 편지를 잘 써내려가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어떤 편지를 쓸 것인가? 나는 우리 축복로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혹 안 좋은 편지였다면 이제 지우세요. 잊어버리세요. 좋은 편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 그 편지, 공동체를 위하고 사람을 세우고 목사님을 북돋우고 장로님들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북돋은 그런 편지, 그런 편지를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써내려가길 바라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 가을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므로 이 축복로 교회가 일여전도회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담긴 이 편지를 쓰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축복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